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모두가 평안을 원하고 안전을 원하지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사람들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된 길을 가지 않아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꼭 불행의 길을 가요.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구원의 길을 잘 몰라요.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얼마 전에 감람산 기슭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내달아보시면서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한탄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평화에 관한 일, 평강의 길이 여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숨겨졌어요. 알지를 못해. 이러고서 되어지는 모든 일은 다 헛수고입니다. 평강의 길을 모르고 평강의 길을 찾지 못하고 쏟아붓는 그 모든 노력과 수고는 다 허사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무서운 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 땅의 기근 중에 가장 무서운 기근,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고 성경은 예언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죠.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 비록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이 모든 어려운 고난 역경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제일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만 있다면 살 길이 있는 겁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더 불쌍한 사람이죠.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왜곡해서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생명의 길인 줄로 알고 달려가는 사람. 너무 불쌍한 거죠. 하나님은 이번 기회에 이런 사람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사실 저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두가 두렵고 막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데 사실은 이보다 훨씬 더 무서운, 정말 가장 무서운 것은 영적인 바이러스예요. 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처럼 이단 세력들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이 이단 바이러스가 활개쳐서 수많은 선량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염시키고 미혹해서 그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것들이 가장 안타깝고 정말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너무 인본주의예요. 그동안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려봤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건강한 신앙을 되찾아봤습니까?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신앙이라면, 그런 건강한 신앙이라면, 그런 건강한 영혼을 가졌다면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이 사회에서 기독교가, 왜 교회가 이런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쳐버렸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그런 잘못된 신앙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에서 내 방법,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아직도 인본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병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두가 다 우리 사남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한국 교회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지는, 정말 병든 신앙을 고침받고 건강한 신앙으로 바꿔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백날 부르짖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일적으로 아무리 수십 년 교회 다녔다고 자랑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안다고 그렇게 자부하지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의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언젠가 저는 사모님이 어디 갔을 때 제가 와이셔츠를 한번 다린다고 다리미를 가지고 열심히 막 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문지르고 다려도 전혀 다리지질 않아. 이상하다 뭐 자세히 살펴보니까 코드가 빠졌네요. 아니 코드가 빠져서 전기 공급이 안 되는데 무슨 다리미를 문지른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내가 백날 부르짖고 노력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끈으로 언제나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걸 죽은 신앙, 병든 신앙이라 그래요. 그런데도 착각하잖아요. 전기를 공급하는 코드가 빠졌는데 아무리 다리미를 들고 문지른다고 되겠습니까? 속히 그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 코드를 꽂아야 돼요. 연결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들어와서 뜨겁게 역사하심으로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이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손이 짧은가? 하나님께서는 듣지 못하시는가? 귀가 어두워서 못 들으시는 분인가? 아닙니다. 이사야 1장 5절에 보면 징계하다가 지친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비유하셨어요. 자식이 잘못해서 아버지가 막 매를 때립니다.
피가 흘러요. 아직 상처를 싸매지도 못했어. 너무 많이 맞아서 상처투성이요. 그런데 자식이 또 죄를 지어 또 때려야 합니다. 또 때려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그러면서 이사야 1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를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최소한 악을 중단하고 죄악을 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매를 멈추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때리다가 지친 아버지의 그 뜨거운 정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심정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있는 분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버렸는가?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오히려 말씀합니다. 왜 내게 이런 아픔이, 고통이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이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안정을 원하고 평안을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문제에서 평안을 원해요. 그러나 그 평안의 근본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참된 평안은, 참된 평강의 길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평강의 길을 몰라요. 오늘 본문은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죄에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죄악이 두 사이를 갈라놓았고 틈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수도 만날 수도 없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오늘 본문은 그 죄악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낱낱이 죄목을 지적합니다. 자, 먼저는 인격의 문제입니다. 우리 손에 피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는 남을 상해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해롭게 하는 그런 인격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말에는 독이 있어요. 겉으로는 웃는 모습인데 아니요, 그 속에는 도끼가 있어요. 이 신천지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들 입대로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오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숨겨요. 거짓을 말해요. 그래도 그걸 죄악이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어느새 우리는 그런 죄악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지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삽니까? 아니요.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 되고 의지해야 할 것을 의지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오늘날 사회가 기술, 과학, 돈,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세속적인 물결이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진실하게 물어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제일 신뢰하고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만은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은 잘해요. 그런데 실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한 문화적인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자, 행동이 반복되면서 습관화되어 버렸어요. 문화가 되어 버렸어. 이제는 아예 자연스럽게 그냥 죄를 짓고도 감각이 없습니다. 저 신천지가 왜 문제입니까? 거짓말을 하면서도 감각이 없어요. 정당화시켜버려. 그게 죄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저 교회에 침투해서 교인들 미혹하는, 유혹해서 빼내오는 것도 그것도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잘못된 죄악이 이제 습관화되어 가지고 문화화되어 가지고 깨닫지를 못하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죄가 이 부도덕함이, 부정함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잘못된 세속적인 풍습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이 위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져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순수한 신앙을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될 때 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상적인 죄가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여러분,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이 악을 정당화해버려, 악을 합법화해버려. 심지어는 신천지 이만희는 뭐라고 합니까? 이번 일이 오히려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탄의 역사래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안타까운 일이요.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신천지 등 이단 세력의 바이러스가, 이 영적인 바이러스가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지고 소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1장 16절로 17절을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뭔가 취할 걸 취하는 이런 기회가 돼야 됩니다. 스스로 성결케 해야 돼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스스로 씻어야 돼요. 육신의 손만 씻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방할지 몰라도 영적인 손을 씻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처음 믿음 되찾아야 돼요. 때 묻은 거 다 씻어버리고 처음 신앙,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엎드려서 회개하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이 음성을 들릴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집에서라도 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돼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우상의 소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건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말은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 축복을 이미 엄청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를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곳에서 그 환경 속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축복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이번 기회에 어쩔 수 없이 환경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끈은 놓지 않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끈은 놓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위기와 현실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고 최후의 통첩이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이 고난과 역경이, 이 나라의 위기와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특별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순수한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예배의 중요성, 하나님의 성전의 필요성, 이런 것을 깨닫고 새로운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